하면서 요양원 예배는 이제 4월 5일 첫 주부터 수요일날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병원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분들, 불쌍하다면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참 고려병원 가면서 목회에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지금 잘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신자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배신자 하면 아마 교회 나오시면 다 가룟 유다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시작하면서 꼭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들이 나올 때는 그 부정적인 인물을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나 자신이다 이렇게 연관을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좋은 인물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성경에 좋은 인물들 되라고, 그것처럼 되라고. 성경은 그거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들이 나오면 항상 저 사람은 나구나. 그러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오늘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갈로 해놓고 유진수 이렇게 여러분 이름들 다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배신자이기 때문에 가룟유다 하면 벌써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잘 찾아봐야 되겠지. 먼저 가룟유다는 가룟 지방의 유다, 성경에 유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지방의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칼을 몸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심당원을 말하지요. 가룟유다는 열심당원 중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죠. 독립군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2제자 중 재정을 맡았어요. 돈계 맡은 자라고죠. 재정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가 꽤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가룟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직접 거래했지요. 자신이. 아무나 대제사장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유대의 대통령인데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만나려면 그 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정치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그 정치인이 시구하는 곳에 이렇게 한번 근처 지나가면 올라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만나라고 왔다 그러면 앞에서 경표원이 들여보내주겠어요? 급이 돼야 들여보내주지요. 급이 돼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배신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가룟유다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못해요. 아주 못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이 꽤 높은 대제사장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아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셈이었죠. 돈이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대제사장의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꽤 부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괜찮은 인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그 괜찮은 인물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을 가룟유다를 세웠다는 것은 좀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룟유다를 입장에서 보니까 3년 동안 재정을 맡아가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그 재정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가룟유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배가 터져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너무 하시지 않느냐. 가룟유다는 예수님에서 저렇게 충성을 했는데 저주받아서 배가 터져서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룟유다는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유명한 모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귀가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귀는 천당에 못 가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결혼해서 그렇게 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되어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팔려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을 이루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가룟유다는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보면 6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아 계실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 우리 머리는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말하기를 얼마나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장면이지요. 제가 이 향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향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멋진 광경을 본 가룟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귀한 돈을 팔아가지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입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부정적인 인물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을 말함이 아니요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은 가룟유다만 도둑이 아니었어요. 당시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 모두 도둑이었어요. 본문 잘 보면요,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여러분 헌금하며 헌금을 했는데 진집사님이 그 헌금 안에 있는 거 헌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빼내면 그럼 저 유문사님이 그걸 봤으면 그걸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하는 이거 왜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정의사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헌금 안에 돈 헌금을 싹 빼가면 그거 빼가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돈을 훔쳐가니라. 훔쳐갔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가룟유다가 훔쳐갈 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가룟유다를 독립군의 이야기를 했지요. 열성방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을 운동하는 그 열심방언. 그들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모이면 일부를 열심방언들한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열심방언들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가져가니까 그냥 묵인했던 것이지요. 그 말입니다. 진짜 훔쳐갔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난리 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똑같은 그런 도둑이다. 왜요? 왜 도둑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예수님 이용해서 나의 소원 이루러 가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기도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 이루려고 기도했다니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왜 따라다녔습니까? 자기 소원 이루고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되찾으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힘이 없어 보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감사한 것은 다 도망갔지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제자들처럼 당시의 사람들처럼 나의 소원 이루려고 교회 오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도망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눈을 보시면서 주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나 위에 산다고 하면서 또 영혼 어김없이 네 욕심 위에 살았구나. 근데 괜찮다. 왜요? 인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 보내셨잖아요. 성령. 그래서 오늘 저와 성령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왜? 나는 도망가거든요,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나가면 도망가요.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찬송하고 그 예수님 만나니까 그 주님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12이라고 말씀했어요.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아무리 3년 동안 재능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니까요. 양과 염소는 섞여가지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안다니까요. 가라지 아시잖아요. 지금 뽑지 마라. 왜? 뽑으면 진짜도 뽑히니까. 그냥 교회 안에 섞여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참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했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다니, 에이, 지옥 안 갔을까요? 이런 이제 발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바로 왕. 출애굽기 9장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왕은 그러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10장 2절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1장 10절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밝히고 있잖아요.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가룟 유다의 마귀짓이나 바로의 마귀짓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억울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면 그러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사용하셨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백성 아니잖아요.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이다고 인식을 하시고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라 생각해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아멘이 나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아닌가. 아멘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하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짧은 구절만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아까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내가 걸어왔잖아요. 내가 원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올라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하실 뒤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을 하셨지만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 베푼 것도 하나님. 그에 대해서 누가 이유를 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마귀의 자녀로 부름받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룟 유다는 아까 시작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베드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 따라갔다 했잖아요. 결말, 무슨 결말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왕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기어코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되실 거야. 그럼 나는 3년 동안 수제자였으니까 한 자리 갈 거야. 그랬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물리를 걷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확실하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야, 이상한 말씀을 했는데 살과 피 막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내 저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러고 막 3일 만에 짓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따라왔는데 제 아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한 요만큼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말 보려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막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조롱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가졌던 희망, 딱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하찮은 옛날 속에 계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자.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도 자기 저주하면서까지, 그지요? 도망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팔아넘기고 받았던 은 30 그거 다시 성전에 와서 주고 떠나버리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이 4절에 보세요.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대제사장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나 정말 잘못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대제사장 이러면 안 되지요. 대제사장은 우리 지은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목사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나 불순종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래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당신이 당신이 책임져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나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전에 네 죄 네가 담당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딱 헌금 안에 넣었는지 딱 그 두는데 두고 가니까 대제사장하고 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 돈을 딱 보고는 이런 불행한 돈, 더러운 돈, 이걸 성전에 드리면 안 되니까 이 가지고 자선 사업에 쓰자 이래가지고 피밭을 사잖아요. 자선 사업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사회에 좋은 일 이 돈 가지고 쓰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언덕에서 못 매달아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위가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터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러운데 언덕의 바위들이 굉장히 지금 가면 가룟 유다가 못 메었다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사생인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었는데 뉘우쳤던 가룟 유다는 죽고 안 뉘우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찾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비복음은 뭐냐면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 스스로 하면. 자아라고, 자아. 우리가 자아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들었으니까 몰랐지요. 바깥에 있는 나무, 들꽃, 뭐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자연이라고 했죠, 자연. 자연 시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자연. 그럼 자연은 스스로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늘 주님 이용하면서 주의 이름 팔고 있지요. 도둑질하고 있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가셨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을 했다 하잖아요. 스스로 목매했다 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었나요? 뭐 상추 심었나요?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스스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건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던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이제 내 스스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지금 판단한다. 지금 여러분이 선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선이 맞아요? 아닐 수가 있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 그걸 판단하는 하나님 내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옛날에 그랬다. 내 스스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은혜 깨닫고 나니까 아하, 나는 잘한 것이 있는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거는 선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고 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다 악이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는 사람을 보니까 선악과 이에 순종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둬버렸다. 우리 죄 지은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뭐예요? 스스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 땅에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가시잖아요. 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면 그거는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 하나님이 제 아래에 딱 가두어 놔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요. 모르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버린 것 그리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보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터진 웅덩이에 날마다 물 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물 부으면서. 라틴어로 이건데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고. 스스로 잡자, 나 아자를 써가지고 자.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 한 주 계획 세우고 한 달 계획 세우고 1년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내 결정하는 거 이거 죄라니까요. 근데 죄라고 판단 안 하면 인식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스스로의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 버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 스스로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했던 가론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의 힘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도망갔지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제자들한테. 이제 여기서만 소용없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라. 왜 옛날에 어부였으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옆에 제자들이 듣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 잡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제부터 이 내 복음 전해라. 그 복음 무엇이었어요? 그 복음은 나 같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나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그 죄에서 그건 죄이고 죄악이군요. 그렇게 오늘도 회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군요.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올라오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내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복음 들고 나가 그 복음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